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8절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냐 신자냐 또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무신론자냐 이런 것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일전에 드린 말씀인데 맥스 주크라고 하는 예수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성과 결혼을 했죠. 그로 말미암아 그의 가문을 조사했더니 560명의 자손이 생겼는데 그들을 추적해 보았답니다. 그 가운데 310명이 거지로 죽었고 또 150명이 범죄자가 되었고 그들 가운데 7명은 살인자였고 100명은 술주정뱅이였고 그 가게에 속한 여자들 중 절반 이상이 몸을 파는 그런 여성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 주크의 자손들은 미국 정부의 19세기 그러니까 이제 19세기 당시의 가치 화폐로 달러로 환산할 때 무려 125만 달러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사실 잘만 살아도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이 잘만 살아도 나라에 크게 기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큰 해악을 일으키는 겁니다. 참 우습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일전에 우리나라 고궁벽에다가 낙서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 얼마 받자고 그 일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수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아이가 갚던 청년이지만 또는 이제 그가 못 갚으면 그의 부모가 갚도록 조치를 하겠지만 만약에 그것을 갚을 수 없다면 그냥 고스란히 국고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죠. 정치를 잘못해서 외교를 잘못해서 행정을 잘못해서 또는 누가 사고를 저질러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한 해 국고가 소실되는 게 수조 원에 달한다는 거죠. 아니 그 이상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하면 제대로 된 사람이 제대로 된 삶을 살 때 그게 바로 공헌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무신론자의 삶을 추적했더니 공헌하는 사람이 아니라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이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과 동시대를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신 사람으로 헌신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자매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남도 중요한 거예요.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누구하고 짝을 맺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경건한 자매와 결혼해서 약 1394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후세 사람들이 그의 자손들을 추적해 봤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그들 가운데 13명이 대학의 총장이 되었답니다. 65명은 교수가 되었고 3명은 미국 의회의 상원의원으로 선출되었고 그리고 또 3명은 주지사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외국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30명은 판사, 100명은 변호사,
56명은 외과 의사로, 그리고 75명은 군대의 장교가 되었고,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와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80명은 다양한 공직을 맡았고, 그 가운데 3명은 미국 대도시의 시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명은 부통령이 되기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정부에 해를 끼치거나 사회에 해를 끼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게 만들었을까요? 그 가정과 그 개인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 주실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날마다 입고 하나님의 영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멋지게 살아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유익을 끼치고 세상 속에서 명성을 쌓아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손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일생의 과업이 되어야 되고 가정의 과업이 되어야 돼요. 이 코로나가 왔었고 아직도 끝나진 않았지만, 물론 선포는 끝났다고 했지만 영향은 계속 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이런 일들이 많아질 터인데 이때 교회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믿는 자의 수가 줄어들고 헌금이 줄어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동력이 줄어들고 그런 일들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나의 가정은 하나님만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대차게 선포하고 그 가정을 신앙의 영향력 안에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 중요하죠.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나의 가정을 지켜나가는 거, 신앙 안에 세우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경건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경건한 씨앗을 생산하고, 그래서 그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하면 다시금 이 땅은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눈길을 두시고 마음을 두시고 머무시는 그런 곳이 될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첫 자리에 무엇을 놓고 삽니까? 다 필요 없더라, 돈이 최고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권력을 잡을 거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공부해서 지식을 갖출 거야, 세상에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거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더군다나 사람들이 얼굴 팔아먹고 살려고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뜯어 고치고 잠시 안 보였다 나오면 또 다시 달라지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의 변천사를 추적해 보면 놀라운 일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다 자기 좋아 사는 거죠. 그런데 삶의 첫 자리에 무엇을 두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욕이 나기도 하고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 자체만으로 해로운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추구하는 삶이 목적이 된다고 하면 진정한 목적을 놓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유용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의 첫자리, 삶의 첫자리에 두고 살면 결국은 해로운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점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더 마음에 두고 그것을 우선시하면 그것을 따라잡기 위하여, 쫓아가기 위하여 선한 것,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만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아시안 게임 축구를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근데 경기력이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말들을 듣게 돼요. 이 해설자들이 해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운동 경기, 특별히 축구 같은 걸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를 지배해야 합니다.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경기에 끌려다니면 힘은 힘대로 들고 그 경기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현재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코치로 있는 차모 씨가 선수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훌륭하다, 유능하다, 좋은 선수다. 근데 좋은 선수와 좋은 팀은 다르다. 좋은 팀은 서로 힘을 합하는 것이고 어려울 때 그것을 메꿔주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허우적허우적대는 사람이 있고 그걸 지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닥칠 수 있죠.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지배하는 사람과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지배하고 살아야 돼요. 저는 젊은 시절을 보면 두려움이 없었어요. 일에 대한 두려움, 사건에 대한 두려움, 앞날에 대한 두려움, 그게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일을 즐겨했고 그 일이 주어지면 밤을 새워서라도 해결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지배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중한 배가 바다 위에 뜹니다. 물 없으면 못 뜨는 거죠. 이 배가 물을 지배하고 나가야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이 배는 용도를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권력을 잡은 사람이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요. 외국에서 볼 때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는 쉽진 않지만 뭔가를 받았다고 하죠. 그 때문에 우리나라 권력이 그 속에 빠져서 허우적된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빠지면 안 돼요. 허우적거리면 안 되는 겁니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삶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거기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종속되고 마는 겁니다. 물질 사랑해 보세요. 물질에 종속되고 하나님 안 보여요. 저도 긴 시간 교회를 담임을 했고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 속에서 함께 생활을 해봤지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정치인이 보이거나 돈이 보일 때는 여지없이 어려움을 겪더라 이거예요. 그 선거 끝나면 수십 명, 백여 명이 교회에서 이탈을 해버려요. 왜? 서로 싸우다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삶의 첫 자리는 하나님이 돼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그것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고 주인이 되시며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삶의 첫 자리가 되면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오늘 8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자의 즐거움을 알기에 하나님을 항상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항상 오른편에 계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내 우편에 오른편에 계심으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들어가 살 수 있었으니 안정감을 누리며 평안함을 누리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사니 9절에 따르면 첫째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니 마음이 즐겁더라 이거예요. 기쁘더라 이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모든 영적인 기능이 마음에 위치한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중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마음이 기쁘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모든 것이 기쁘다 이 얘기예요. 나의 모든 기쁨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 하나님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쁨을 놓칠 수가 없어요. 전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항상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쁨이 떠나면 안 돼요. 그럼 그 인생 슬퍼요, 우울해져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삶이 사니 그 다음에 보니까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고, 여기서 말하는 영은 NIV 성경을 보면 다른 언어로 번역했는데 풍부함, 영광을 뜻하는 카보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입술로 즐거워한다, 즐거운 노래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밥을 해도 길을 걸어가도 일을 해도 흥얼거리는 게 주님을 향한 노래라는 거죠.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면 안 돼요. 감사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건드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두드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니, 그는 세 번째로 뭐라 했냐면 내 육체도 안전히 살 것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주께서 다윗의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져도 끝내 거기 엎드러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으켜주는 겁니다. 결국은 안정감 가운데 들어가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육체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분이에요. 주님 앞에는 늘 충만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는 안정감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주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 되는 이유예요. 오늘 그래서 주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 되는가? 삶의 첫 자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저절로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이 첫 번째입니다. 나의 삶의 첫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연예인들 가운데 그가 배우가 되었건 코미디언이 되었건 또 다른 어떤 일이 되었건 시상식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첫 자리에, 내 삶의 첫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해도 선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삶의 첫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삶의 첫 자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첫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귀한 건가 하는 거죠.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전통 가옥에 보면 아랫목이 있어요. 아랫목. 그러니까 이제 아궁이에 그게 이제 나무를 집어넣는 거죠. 주로. 예전에는 또 이제 그 시대를 벗어나서는 연탄을 집어넣습니다만은, 그러면 이게 골고루 다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아랫목만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서히 온기가 가지만 금방 식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랫목에는 전통적으로 누가 앉았습니까? 그 가정에 호주라고 하는 사람이 앉게 돼요. 만약에 우리 영혼에 아랫목이 있다면 거기 누가 앉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위치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도 저기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첫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도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이유가 부족합니까? 오늘 8절에 보면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했습니다. 앞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네게드라고 읽는데 눈에 띄는 보이는 이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모시며 라는 말은 갖게 되다 담다라는 뜻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에 모신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눈에 띄게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까? 잘 안 드러내요. 눈에 띄게 드러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을 모시고 살면서 그분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도록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언어도 닮으려고 그러고 생각도 닮으려고 그러고 행동도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오랜 동안 살면 닮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주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닮게 돼 있어요. 입맛도 닮고 행위도 닮고 말도 닮아야 돼요. 어떤 분의 글에서 봤는데 흑인 노예가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몹시 매를 맞고 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선교사가 본 것입니다. 마침 화가 난 상인이 노예에게 칼을 던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그를 막았습니다. 덕분에 노예는 살았지만 선교사의 손에는 칼자국이 났습니다. 선교사는 돈을 주고 그 흑인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풀어주었습니다. 한 번은 노예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는 오래전에 노예 때문에 다친 손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노예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순종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십자가 바라보면 즉시 돌이키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서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가 이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이 이곳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흔적, 첫 자리, 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라고 하는 생각을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읽었습니까? 주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에 주어지는 복이 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도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여러분, 이것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심하신 약속이 이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첫 자리 모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고 삶은 안전하게 되어지는 상태라는 거죠. 삶의 첫 자리 하나님을 모신다라는 말은 어떤 걸까요?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첫 자리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11조 행위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상식처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삶의 첫 자리에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 것을 그분에게 드린다고 하는 거, 이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예물드림에 이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게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풍족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것을 골똘히 만들어내고 노력하고 그래서 성취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생각하지도 않은 은혜, 생각밖에 넘치는 은혜는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것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서 좀 부자가 되고 싶어서 복권을 샀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복권 맞아봤어요? 그게 쉽게 되던가요? 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지만 그런 방법 말고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훨씬 많았다는 거 알게 될 거예요. 어떻게 이 식구들을 지금까지 건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학교는 보냈을까? 어떻게 뒷바라지했을까? 어떻게 먹였을까? 어떻게 입었을까? 하나님의 도심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신다라는 것은 그분의 도심으로 살아왔다라고 고백하는 차원에서 삶의 첫 자리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 되시고 그래서 그분께 당연히 우리가 돌려야 될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셔야 능히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필요에 충분하게 채워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셔야 되는가?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말이 뭐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을 바로 알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을 알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얘기잖아요. 왜 내어주셨을까요? 이런 고백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의 우선순위는 바로 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주는 것이다. 이거 아닐까요? 가장 귀한 것은 가장 우선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에게는 너야, 너를 위해서라면 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 다 준다는 거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 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생각해 볼까요?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냐고 기름과 포도주, 짐승과 여비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도르가가 욥바에 있는 여인들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속옷과 겉옷도 만들어주며 사랑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도 수도 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와 백성들을 너무 사랑해서 귀화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배를 이어서 이 나라에 와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그들의 재산을 다 쏟아붓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모금해서 엄청나게 큰 것들을 이 땅에 기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큰 병원, 큰 대학, 상당히 많은 수가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여러분 알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아서는 안 돼요. 사랑은 절대 순간적인 것도 아니고, 사랑은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단지 감정에 충실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지만, 참된 사랑은 써도 주는 것이고 참아내는 것이에요. 왜? 삶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셨고, 그래서 그 아들도 내어주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에 하나님을 첫 자리로 모셔야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셔야 될까? 그것은 그 첫 자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고, 그 삶의 첫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첫 자리에 두고 우선순위로 두고 오늘도 생각하시고 움직이시고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높은 곳에 두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평생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내 앞에 모셔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의 첫 자리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인 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삶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계셔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다른 것을 둘 때 우리 마음을 조절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우리 생각 속에, 눈길 속에, 그리고 행동 속에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